우리가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 마지막이 되겠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그래서 사탄 마귀의 모든 그 불화살을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로 소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과 동시에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의 능동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오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능동적이고 또 명령어적인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취해야 되고 또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기 원합니다라는 그 능동적인 요구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하는 그 어떤 우리의 능동적인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앞서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상대하던 것이고, 또 뒤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에 어둠의 것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것들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번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5번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를 방어하는 그 투구를 사용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머리를 방어한다라는 것은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를 하는 것이죠. 머리를 다치게 되면 가장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는 것인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하여서 투구를 쓰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를 쭉 돌아봤을 때에 많은 자녀들,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교회 안에 있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또 대부분의 경우 대학 생활을 하면서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고, 또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생활했던 그 믿음의 그 교회를 떠나면서 또 내가 믿음의 그 독립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대부분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가운데에서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냐면 구원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 믿음의 품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구원 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신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 확신이 나한테 있다라는 그 정신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확신이다라는 그 단어, 확신이다라는 그 단어는
그 어근이 어떤 것을 같이 취하고 있냐면 믿음이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신은 믿음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림 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바로 이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구원파라는 그 이단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으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들은 또 이렇게 재차 질문합니다.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어디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이런 계속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파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이단으로 치부를 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구원에 대한 불신, 불안함을 쥐고 흔들어서 넘어뜨리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굉장히 치명적인 치명타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마음의 정신 승리로 얻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확신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능동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라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던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또 사탄마귀의 어떠한 걸림과 방해가 있을 때에 간혹 우리가 주춤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가정에, 우리 믿음의 그 가정들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 자녀들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보기에는 흔들려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곁을, 그 믿음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 믿음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확신은 무엇이냐? 실상이고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얘기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한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동차 브레이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혹은 면허를 할 때에, 배울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브레이크가 있고 엑셀레이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가다가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땐 차가 멈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그것을 밟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밟으면 멈춘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밟았을 때 멈추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명대라고 말하는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에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급정거를 하게 되면 안전벨트가 내가 맬 때는 유연하게 동작하던 것이 강하게 나를 붙잡아서 나를 보호하게 됩니다. 믿음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동작할까 안 할까 라는 그 불안함 가운데에 나는 그저 그것이 분명히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
그 행동을 할 때에 안전벨트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죠? 그것을 매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매지 않으면 그것은 내 안에 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흔들리지 않게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실제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은 그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의 진리로 작동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의 진리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은 주님께서 주셔야만,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셔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2장에 보면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구원의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사탄마귀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어떠한 그 방해로부터 우리가 치명적인 상처를, 치명적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6번째로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듯이 전신갑주 모든 갑옷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의 무기 성령의 검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무기를 우리 가운데에 말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검을 쥐었으나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검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검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날이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여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검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검이, 말씀의 검이 우리 가운데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의 검은 어떻냐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우리 안의 것들을 쪼갭니다. 우리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할 때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냥 검을 가지고 다 휘둘러서 악한 것을 대적해야지, 그 이전에 무엇이 있냐면 말씀이 내 안을 찌르고 쪼개고 말씀이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듬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성령의 검을 분명하게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고 말씀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어둠의 것들을 대적하고 모든 것들을 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곳 가운데 어둠의 것들이 소멸되고 찌르고 쪼개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비추어졌을 때 내 안에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먼저는 내가 찌름당하고 쪼개어질 것이고, 내가 그렇게 다듬어져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역사하여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문제는 해결하고, 문제가 있다면 도려내고, 잘못된 고 못한 것이 있고 나를 걸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4일부터 7일까지 말씀 불패 기도는 완승이다라는 그 주제 아래에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약속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은 불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는 결코 패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만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약속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분명히 승리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역사할 때에 모든 것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지 않고 내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 날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해야 하는데 아주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어야 되고 날카롭게 칼이 갈아져 있어야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이 날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서 날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대적하며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익숙한 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익숙한 사람의 말들, 세상의 말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것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불확실한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무뎌진 칼로 어둠의 것들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웃겠죠.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날카로운 칼로 대적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무뎌진 장난감 칼 같은 것으로 사탄을 계속해서 대적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비웃은 것이죠. 어둠의 것들을 가지고 어둠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대적할 수 없는 장난감 칼과 같은 것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전신갑주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것들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로 띠띠고 하나님의 의로 내 마음을 지키겠다라는 그 능동적인 우리 액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모든 어둠의 대적들을 방어하고 나를 보호한다라는 것,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보호한다라는 그 능동적인 액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붙들고 내가 그것들로 어둠의 것들을 대적하고 어둠의 것들을 상대하는 능동적인 액션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고 해도 내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기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강력한 성령의 검을 들고 사탄의 어둠의 것들을 대적하는 능동적인 선포와 능동적인 액션을 취할 때에 그 어둠의 것들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구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의 검을 쥐고 어둠의 것들을 능히 대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둠의 것들은 능히 소멸될 것이고 그 어둠의 것들은 능히 대적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구하고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